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5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새 생명으로 새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경,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유대교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지를 논리적으로 논증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또는 큰, 더 나은 이런 비교급 수식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2장에서 큰 구원, 4장에서 큰 대제사장, 7장에서 더 좋은 언약, 8장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9장에 더 좋은 재물, 이런 용어가 더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믿음이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 확실히 붙잡아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을 그래서 먼저 또 언급해야 합니다. 3장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추앙하는 여기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임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모세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안식은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1절 이 열왕구절 안에는 안식, 쉼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안식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겨진 안식에 대해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죽은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안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불순종한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인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미 믿었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더 좋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돌같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기를 좋아합니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에서 힘쓰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의를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남겨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자가 남아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두 번째 논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은 아직 완전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남겨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며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불완전한 것임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항상 전쟁의 위협과 때론 압제를 당하며 평안이 없는, 진정한 쉼이 없는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안식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서울교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피곤에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하늘에서는 땅을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 고통, 노동 등 이러한 단어들은 하늘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늘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하늘에는 항상 안식만 있을 뿐이다. 사실 이 말씀은 스펄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풀어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쉬는 것, 안식을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광고를 통해 유명해졌던 그 광고 문구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제는 쉼을 얻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경치 좋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해도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쉼을 찾아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말 고단한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힘들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히브리서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더 나은 안식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더 남겨진 좋은 안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더 큰 수고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모진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을 남겨두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하는 것도 없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과 또 친척, 교회 지체들, 이웃들 간에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에 현재 편안함과 또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 디모데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